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부터 9절 3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네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자기들의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며 또한 그 성취함을 통해 이제 만족감을 누리고 만약에 성취가 안 되면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모든 세상의 우리의 사람들이나 또는 국가나 어디나 흥망성쇠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아버지 앞에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아갈 그 방향과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금년 2024년 한 해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거듭나고 더욱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고 또 긴밀한 관계가 되어져서 늘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초를 놓는 거라고 봅니다. 저 시골에서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보면 흙을 싸서 집터를 약간 높인 다음에 그거를 커다란 돌멩이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여러 사람 줄 달아가지고 이제 구령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 하면서 다 다지더라고요. 단단하게 다지고 그리고 이제 기둥으로 자르다가 돌을 반듯한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가 나오면서는 철근을 넣어서 아주 단단하게 기초를 세우니까 위로 2층도 올라오고 3층도 올라오고 혹은 4층, 5층 올라가도 끄떡없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큰 사고가 났던 걸 봤어요. 왜냐하니까 그 기둥에 연결되어서 있는 보가 있고 그리고 상판을 얹어야 되는데 좀 이제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좀 더 쓸 공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러는지 복 없이 무량판으로 이제 그 지하주차장 위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힘이 받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서 큰 사고가 난 그런 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돈도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또 편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대부분 사고 나는 경우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사고가 나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도 기초 준비 운동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근육이 올라와서 부상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절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부상으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준비 없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스트레칭 한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런데 한 해를 시작해서 365일 12달 한 해를 살아가잖아요. 한 해를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준비가 없이 그냥 살아가도 될까요?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계획과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그 계획과 목표를 가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금년에는 뭐 이렇게 막 아주 입이 쩍 벌어지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계획 중에서 목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야 우리가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금년을 진짜 잘 살았다, 후회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어떤 걸 잘 이루어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축복하신 해가 될 때 그때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육체적인 상처도 없이 안 되겠고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이 안 되고 또한 한 해의 만족도를 우리가 체크해 본다면 아주 높은 그런 만족도를 갖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출발을 첫 주니까 그러한 출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어떠냐면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또 수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이제 오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이제 할 일을 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거죠. 그리고 후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개정이 아니라 한글 개혁성경에는 시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종 여호수아. 그런데 이제 개정성경에는 시종이라고 않고 그 뜻을 보면 협력자, 조력자 그렇게 이제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모세를 협력하고 조력하고 뒤에서 이렇게 좀 도와줬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책임은 모세에게 있고 자기는 밑에서 서포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리더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벅차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 두려운 거죠. 그냥 잘하다가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하고자 하시는데 만약에 거역하고 반대로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지만 때로는 아주 강력하고 때로는 또한 무섭게 그렇게 치료하시는 걸 여호수아는 아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이 강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틀려도 금방 막 소리가 나고 막 불이 짓고 그리고 불만이 쌓이고 막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제 1장에 보니까 그래요. 2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마치 자세하게 편지를 쓰듯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어떤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어떤 커다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세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나를 준비시키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뭐 하려는 열정과 또 방법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사람이고 모두가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무엇보다도 사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고자 하신 것들을 행하셨잖아요. 이제 모세는 갔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더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금년 2024년에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건 왜냐하면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많은 훈련과 많은 연단과 많은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딱 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다윗이 비록 실수를 하고 좀 죄를 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아요. 그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모든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보면 그들의 그 선악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다윗에게 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이 고통받으면서 뭐냐면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 자체가. 나중에 그가 다윗이 행하는 것 보면 자기 감정 때문에 누구를 해하거나 자기 어떠한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자기 감정을 초월해요. 시므이가 그렇게 찌르대면서 막 저주되고요. 시므이를 당장에 처단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다윗은 그냥 그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잘 죽었다. 에이, 젠장 죽지. 그래갖고 죽으면 죽음 자체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급해. 그러면 그 다윗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와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자기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도록, 좋도록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한 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더욱더 잘 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면 어떻게 하냐면 내 계획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목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 내 자신이 내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워놨고 오늘날 어떠한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문화적인 것에 맞게끔 딱 짜서 놨다 할지라도 내 자체가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충만한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건 즉 다시 말하면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란 거 봐요. 요즘에 이제 새벽에 에리메아서를 읽고 가는데 에리메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께서는 에리메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백성들이 가는데 이 백성들은 들어먹지 않고 그냥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사람들이 길을 갔다가도 돌아오지 않느냐? 너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건데 내 백성 그들은 돌아올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저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이들을 그냥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시큰 농사 지은 거 다른 사람들이 먹게 하고 자기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되게 하고 뭐 하여튼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기뻤을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살게 할까 하는데 뭘 보시겠어요? 내가 가진 목적, 목표, 계획, 어떤 방법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신다. 나 자체를 보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준비할 거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그걸 보면서 점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나만 딱 잘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잘 카센터 가서 정비를 했지. 또 먹을 것도 차에다 잔뜩 실어놨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놨다가 다 챙겨놨어요. 차에다 다 실어놨어요. 그런데
막상 가려다 보니까 막 아무렇지 않던 배가 복통 일어나고 머리가 빙빙 돌아가고 온몸에 힘이 쫙 받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지. 병원에 달려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내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다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그 안에는 성막도 있고 또 성막 안에는 값진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무엇에 관심을 받았냐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지도자가 중요했어요. 그 지도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수종자가 협력자, 조력자 한 뜻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3절에 그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문법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과거형이잖아요. 과거 완료형. 주었노니.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라 그러면서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밟을 곳이 아니라 밟는 곳,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갑니다. 이제 첫 주입니다. 금년 말까지 가려면 어떻게 보면은 한참 남았잖아요. 아직도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끝냈어요. 이미 결정하고 다 끝낸 거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아직 미지의 세계고 나는 아직 또 멀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 다 이미 완료됐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떻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거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하려고 생각도 안 하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건 내가 볼 때 이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고 그걸 막 하나님 앞에 막 올리면 하나님이 그럴까 볼까 그러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하셨고 이루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지 않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예요.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인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낳고 또 죽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거는 내 이 요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미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알고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나는 그거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터서 그게 거기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에게 도와주기. 나 혼자는 힘드니까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걸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부분을 내가 따라가느냐 쫓아가느냐 그게 결국은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에서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착이란 말이 먼저 도착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란 말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 아니 권투에도 권투를 잘하는 사람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사라고 해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법의 태도에서 보면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맨 끝에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말을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이 사람이 가는 거고 A라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B를 택하면 B로 가는 거예요. 므낫세가 어쩌다 보니까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장자에게 그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의 오른쪽으로 므낫세가 오게 하고 왼쪽으로 그 동생 에브라임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축복에 달하고 이렇게. 근데 결과는 어때요?
야곱이 서로 어금 맞추네.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손에 그러고 왼손으로 므낫세 손 얹고 기도하네요. 요새 보니까 속상하잖아요. 아, 뭐지, 그게 아닙니다. 얘가 큰애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래, 나도 안다 하더라. 그래, 하나님은 얘에게 장자권이 있다. 그래서 바꿔서 해주시.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야곱가에서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나요?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으니까 정해놓은 길을 결국은 편법을 통해서 가는 거지. 아무리 팥죽으로 장자권 아니라 뭘 샀어도 하나님이 정해내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안 들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큼 내가 그를 알면서 거기에 따라가느냐. 어떤 사람은 커다란 어떤 좋은 것을 그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거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커다란 것 놓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그들 아이름 찾아오게끔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것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정확히 잘 찾아온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찾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어떤 거라도 그거를 그냥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축복을 알고 그리고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이걸 복 있다고 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부러울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았까? 나도 저렇게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방향 길이 어떤 건가? 그 자체만 내가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정말 이름 없이 왔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준비하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알고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움직여서 가야 되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움직여서 가도록 하는 것이 뭐죠?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에이, 저거 하다가는 내가 더 안 좋을 건데. 아니, 봐봐. 이게 더 나은데 왜 이렇게 가라고 하지? 오른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왼쪽으로 가라고 하지?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그리고 안 가.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좋은 어떤 것으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흐름 자체를 보면 분명히 오른쪽 하나씩 더 대박 터질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왼쪽에 있는 것을 가라고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해. 그럼 나는 거기 가기 싫지 않아요. 뻔히 이쪽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못 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갈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해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주저주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못 되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갈 거야. 그러고 가는 거지. 제사장들이 물이 막 흐르는데 법궤를 메고 물을 좀 끄치고 길 좀 내놓고 홍해바다처럼 그렇게 하고 가라고 하지. 왜 우리들은 물 흐르는데 그냥 가라는 거야.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발을 못 내딛었다면 그 요단강은 아마 지금까지 안 가려졌을 거예요. 그 제사장 지금까지 서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은 내 생각, 어떠한 사상적인 어떤 방법 다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따라서 가는 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보죠. 하나님 말씀 이대로 하면 이 결과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대로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이대로 하면은 이게 더 좋아질까? 안 될까? 그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만 보라는 거죠. 나중에 잘못돼도 어때요?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고. 예. 어제 유행어사님만 그냥 은혜 받는 그 믿음은 뭘까요? 믿음, 무엇을 믿음이, 뭘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하잖아요. 그럼 부부간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믿음이 있어. 핸드폰도 따로따로 비밀번호를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믿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사울왕은 어땠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다 죽이라고 그래? 아깝잖아. 하나님은 제사 지내면 받기만 하니까 그런 거 모르지. 우리는 이걸 드려야 되니까 이걸 놨다 드리면은 얼마나 이게 이익이야. 그리고 그걸 놔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왜 진멸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동정이 안 되니까. 동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내가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를 내가 어기는 거예요.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동등하게 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 가치가 안 되어지면 어떨까요? 지도자 못하죠. 딴전 피고 있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도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너희도 이러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같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니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져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면 내가 어때요? 이게 이끌어져요. 이끌어져 가지고 올려서 하나님 그 바란스로 같이 가져야 돼요. 그 성품, 그 인격, 그 성품으로. 그러니까 그냥 내 어떠한 그러한 타락한 그러한 죄질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말하자면 동정되어지는 그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일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신앙, 그게 하나님 제일신앙.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그냥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수족이라는 거죠. 나와 하나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오른팔이야. 너는 내 수족이야. 나와 하나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오른팔, 이왕이면 오른팔, 하나님의 수족,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수족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은 내게 붙어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하잖아요. 이거 집어, 컵 집어 그러면 컵 집어요. 왜? 내 수족이니까. 만약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명령해도 그러니까 못 집어. 의족을 빼놓고 그 의족대로 야 컵 집어 그러면 이 의족이 알아서 집나요? 못 집지. 그러니까 말하면 여호수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수족, 수족.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수족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나와 함께 하심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과 따로 놀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같이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이건 엄마라서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대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거나 그대로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는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서 그걸 이제 체휴리라고 그래요. 내가 느끼는 내 몸으로 그거를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 슬펐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때 나를 이끌어 주셨고 기뻤을 때도 그랬고 모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었으면 어떠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2절 중반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못 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되는 거야 라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10명은 어땠어요? 아, 그 땅은 악한 땅이고 그 땅은 아랍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막 무서워서 그랬잖아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옛날 개혁성경 보면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밥을 무서워해? 밥을 이만큼 그 한 그릇 담았다가 밥 무서워서 못 먹냐?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그냥 들어가면서 차지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된다 하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꼭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땅이 되리라. 네. 순종하고 아브라함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새 출발에 이같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그리고 믿음 위에 우뚝 서서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우리가 이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해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